몇 주가 지나면 또 이렇게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보를 뒤에 보시면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isciple 이렇게 해서 제자를 삼는다. 그것은 제자는 무리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무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의 구원받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어를 딱 찾았는데 그게 다이내믹입니다. 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그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예. 다이나믹.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면 우리가 가만히 그 자리에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성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한다. 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work together.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사역의 그런 기쁨과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사역의 동역자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한다. 예,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웃의 아픔에 부르심을 다하는 교회, reaching out.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통되어지고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받는 이웃들, 이 세상의 아픔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아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그 소명을 다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의 아픔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선교 사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미션을 위해서 모였고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사명들을 집중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갈등을 넘어야 성숙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보면은 갈등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외부적인 갈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갈등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확장되고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대했던 그 공회 의원들 또 그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끊임없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또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외부의 이 압력들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내부적인 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성도끼리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내부적으로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그런 갈등과 내부적인 갈등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외부적인 갈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약해질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외부적인 그 압력이 있었을 때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결속이 되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또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핍박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걸 갖다가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5장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매를 맞았는데 기쁘대요. 예. 옥에 갇혔는데 참 감사하대요. 왜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해 매를 맞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그 정도까지 인정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외부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중국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말살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리더들을 잡아가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그랬는데 목회자들이 없으면은 이제는 평신도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더 뜨거운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소를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는 어디에 모입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더 뜨겁게 막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외부에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생명력이 거기서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분열, 안에서 생기는 이 갈등이 오히려 교회를 더 큰 데미지를 입히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가 막 나눠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등인데요. 갈등. 이 갈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은 칡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등은 등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 칡나무랑 등나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칡나무, 갈은 왼쪽으로 감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엉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엉겨서 한 나무에 이 왼쪽과 오른쪽이 돌돌돌 말리면서 올라가면서 엉켜지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사람도 어떤 사람이 A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A 아닙니다. 나는 B입니다. B라고 얘기하면 저는 A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몇 사람 모이지 않으면 그럴 수 없지만 다양한 사람, 이런 배경 저런 배경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의견을 서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가장 그 은혜스럽게 성장하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수적으로 막 성장하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원망하니, 컴플레인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기 여기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요. 처음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는 이쪽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온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갈등의 배경이 된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짐으로 원망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연금 같은 겁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이렇게 구제연금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노후에는 그런 유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파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헬라파, 이제 곧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은 그런 균형 있게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빠지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인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아무리 정말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언제나 견해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좀 섭섭하다. 이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말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면은 졸음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졸음막이. 그다음에 음란한 사람은 무슨 막이라고 해요? 음란막이라고 하잖아요. 음란막이 물러가라 그러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섭섭막입니다. 섭섭하다. 예. 섭섭막이는 이게 들어오면은 참 이게 힘든 거죠. 관계가. 그 마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차별 대우받는다. 내가 좀 이렇게 손해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분배를 하고 그랬는데 아예 분배를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이것을 분배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 더 많이 주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덜 적게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형평성 때문에 항상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에 진 군인은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예. 공정하게 하길 원하고요. 또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원망 듣는 겁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한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한인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왜 한인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싸움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들을 잘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면 교회가 갈등으로 싸우게 되고 약해지는 모습도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성장보다도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귀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욱하는 성질로 우리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게 되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관습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것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난다 할지라도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바탕에 어느 본질에 세워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빨리빨리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쌓아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흔들려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비행기가 지금 이륙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예.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날고 있습니다. 이륙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날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비행기는 날지 못하고 이제 그 활주로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금방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그때에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먼저 이들이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구제 문제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구제를 하지 말자.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연약한 자, 어려운 자 있는 자를 돌보고 함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것들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자야? 책임자에게 그 책임자를 처벌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덮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거로 다른 사람에게 다 덮어씌워서 그걸 피하는 거죠. 그러나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냉정하게 무슨 행정적으로 행정 전문가가 와서 냉정하게 이렇게 쫙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랐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이 교회의 이 조직이 되게 어설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회사에도 뭐 조직이 있고 막 위원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견제 시스템이 있고 안에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에 비하면 교회는 굉장히 엉성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귀한 소중한 영적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 중심이 아니라 항상 영혼 위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출애굽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 광야 세대를 인도하면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40년 동안 가는데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빨리 가자. 뒤처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잘라내고 빨리 우리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프로미스 랜드에 가자. 그렇게 해서 성과 위주로, 업적 위주로, 조직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더디 가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며 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뒤처진 사람,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가 그냥 낙오되는 자 없게 하소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다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끔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실용 위주, 성과 위주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서 이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등을 넘어서서 성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역의 핵심을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사역의 핵심을 붙잡으라.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막 골몰하고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에 골몰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역의 핵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back to basic으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하기에 모였지? 우리가 지금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중심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이 초대교회의 모습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힘쓴다, 오로지 힘쓴다라는 것은 완전한 헌신이에요. 여기에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집중하리라.
여기에 최선을 다하리라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이 마음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그냥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이 베이직을 그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그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다시 본질로 생각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느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전적으로 여기에 헌신하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이 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집중하는 교회예요. 집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 에너지를 분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자꾸만 분산해서 오히려 그거 하다 기운이 다 빠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있느냐. 저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뜨겁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에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붙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 핵심을 붙들고 나니까 나머지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일을 맡기고 하는 것인데, 여기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도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7명을 세웠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투명하게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고 그들에게 맡겼을 때 신뢰가 되는 사람들이 맡겨서 하니까 이 일들이 다 이렇게 원만하게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고 또 우리 교사를 세우고 또 우리 찬양팀을 세우고 또 새롭게 새신자를 세우고 또 세례받는 자를 세우고 정말 북돋고 북돋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사람. 아,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다. 여러분,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신앙적인데 비상식적인 해결을 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음이 있고 막 기도만 하는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세상 지혜는 많은데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만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 이 사람들 세우는데, 초대교회가 이 7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이름들을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헬라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정말 헬라파 사람들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까 이 문제가 되었던, 구제에 빠졌던 그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약자의 편에 선 것이죠. 소수자의 편에 선 것이고, 그들에게 더 권한을 주고 위임을 주고 그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에요. 위너 택시롤.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쟁자를 짓눌러서 내가 승자가 되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강해집니까? 교회는 양보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함으로써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군가 남이 그런 얘기를,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집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감하면요, 교회는 편안해지고 싸울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다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은혜를 세우세요. 덕을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 큐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 일은 10명이 해도 될 일을 30명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교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명이 하면 이렇게 정말 10명이서 이렇게 감당하면 금방금방 끝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30명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즐겁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즐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는데 힘들다, 참 마음이 짜증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려놓고 내 마음에 다시 기쁨과 이것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가, 그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함께 동역자가 돼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큰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 문제를 잘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갈등을 극복했더니 교회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문제, 또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이 갈등을 넘어서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되길 원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 한 영혼도 낙심하는 영혼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동역자로 세워서 더욱 믿음에 성숙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큰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